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다른 교회 청소년 아이들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제가 골키퍼를 했는데 골키퍼를 해서 이제 공을 잡다가 이게 옆구리를 이렇게 맞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몸이 많이 굳어지고 감각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통증이 조금 오래 가서 어제 병원을 갔더니 갈비뼈는 이상이 없다. 대신 조금 오래 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감각이 이렇게 점점 굳어지는구나. 이게 감각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처 능력이 느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세가 70, 80, 90 돼도 여전히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80이 되어서 운전하는 것과 90이 돼서 운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각 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연세가 많이 들면 사고 위험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이 굳어진다라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뻔한데 내가 이렇게 공을 잡는 것도 이게 마음은 뻔한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감각이 굳어지면, 그리스도인이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계속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삶이 화려하고 그 삶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얼굴에 웃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분명한데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나오는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이렇게 자기들이 이게 좋다라고 하고 하는 어떤 그 물건들, 이것들이 나중에 전혀 이렇게 그렇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보고 그리고 큰 낭패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만족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미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없이 그냥 현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배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보면 부목사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뭐 이것을 하라라고 하면 그 하는 명령한 것에 자기가 계획해서 준비하고 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면 지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구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로 살아갔을 때처럼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 살아갔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지위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이게 그 지위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하면 성진한 것의 지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누군가가 시켜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뭔가 지시해 주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쾌락에 만족하고 내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몸은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머리가 행하라고 하는 머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각 없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지위에 변화된 지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